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 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6월이 지나가고 3월 또 벌써 절반이 더 지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4월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그리고 구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번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그렇게 올 한 해를 구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벌써 4분의 1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계획으로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더 큰 계획 주실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있는 여정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여리고는 일부러 지나쳐야 하는 도시입니다. 조금 여정을 바꾸어서 틀어서 들러야만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여리고란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사통 8달 길이 다 나 있는 큰 상업 도시입니다. 큰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여리고로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사고 판 물건을 가지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흩어지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수입의 일부를 받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여리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그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삭개오라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 세리는 민족의 변절자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 것이죠. 세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유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로마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변절자,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세리를 더욱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 어려운 글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좀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글을 읽고 쓰고 돈을 내고 돈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고령층에 있는 사람들만 문맹이 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상황이 틀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고대 사회에 글을 아는 사람이 숫자를 쓰고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시대에 학識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그 세리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리들이 세리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를 착취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세금이 10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이야기하고 100만 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0만 원은 정부에 내고 남아있는 90만 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입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이제 나눠주고 80만 원 정도를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는 차액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세리는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해서 세리로서 성공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리고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는 도시라고. 그 세리들 중에서 장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수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리의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계획대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세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리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많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공고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세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같은 세리에게도 은혜 주시는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성전 앞으로 나와서 하늘을 서서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다라고, 세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관들을 깨트리는 기도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천국에도 들어가고 남는다. 바리새인처럼 살면 사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정치, 경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세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인정하시는 이야기를 이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는데 여리고의 길목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 소경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봅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그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바디메오가 소리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며 그 바디메오를 계속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렇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바디메오가 외치고 또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이야기도, 이 소문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길 앞으로 예수님이 오는 곳으로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뻥 뚫려 있는 그 무언가를 느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길에 나온 삭개오, 그에게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만 예수님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많은 무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돌무화과로 속히 달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길 사모하며 마음에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항상 두 가지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장애물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데 그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항상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려고 하면, 주의 말씀 읽고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이 항상 내 삶에 떡하니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벽과 같이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 상황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다른 방법을 찾느냐. 두 번째 장애물은 내가 주어진 상황을 보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더 이상 주어진 상황을 뚫고 지나가려고 부딪히지 않고 돌파하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삶의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상황보다 큰 갈급함이 있을 때만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 큰 갈급함이 없는 심령, 그것이 정말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답답함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큰 갈급함이 있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삭개오가 주어진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려고 해도 자기가 뚫을 수 없을 때 주위를 둘러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염치불구하고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느 누구도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삭개오라고 예수님에게 설명해주고 브리핑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가 세리였던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 주님 반드시 때가 될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수많은 무리가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죠. 아, 예수로 아는 선지자 별거 아니구나. 기껏해야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세리의 친구면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겠구나 라고 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헐뜯고 있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에 삭개오가 벌떡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벌떡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세리의 일을 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원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 앞에 벌떡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아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돈보다, 내가 사랑했던 물질보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고, 삭개오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삭개오라고 부를 때, 삭개오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 선언을 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그 무엇도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에게로 주목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족과의 관계입니까?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 주실 때 은혜를 경험한다고 오늘 삭개오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사람들이 결단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고백과 결단이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가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손에 쥐려고 노력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에사에게 장자의 축복을 삽니다. 음식을 들고 양털을 몸에 붙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에사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는 도주합니다. 도주하는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지붕도 없는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다가 아마 지붕도 없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늘을 지붕 삼아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웠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다리가 하늘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사자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 사다리 끝 하늘 끝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 축복하십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 그 베고 있던 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사다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고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켰다가 다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조건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은혜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라반에게 속습니다. 14년을 고생하고 다시 약복강 앞에 서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약복강 앞에서 자기 홀로 남아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엎드립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7세나 되는 그 야곱, 그가 14년이 더 지나서 그 약복강 앞에 14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약복강을 건너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그 마음 중심에 본질을 바꾸지 못하고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경건하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가락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처럼 믿음의 결단을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내 마음에 있는 본질을 바꾸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고 타협하고 계산하고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적당한 수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삭개오처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 예수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